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9월 넷째 주입니다.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주 추석 명절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보낸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그런 우리 가정들도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명절 연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조금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또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귀한 결실, 우리 아까 박건우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러한 떼약볕 속에서도 알곡이 연걸어 가듯 또 귀한 결실과 열매들을 또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이면서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사실 다 기록되어져 있던 그 표현되어져 있던 그러한 단어였음에 반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라파는 성경에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러한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실 때에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치유기도 아픈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질병 또한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지요. 지지난 주에 2주 전에 추석을 앞두고 우리 뇌경색으로 지금 쓰러져서 이제 재활 중에 있는 심순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도 몇 번 그 전에 통화도 하긴 했지만 아마 이제 추석 앞두고 또 이제 전화를 직접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지금 아직도 재활 치료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저희 사모랑 다 2차 접종도 다 마쳤고 10월 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뵙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직접 가서 이제 기도는 나중에 하겠지만 전화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때도 이제 제가 꼭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픈 다리 또 빨리 회복되어지고 잘 재활해서 다시금 그 발걸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또 우리 권사님 앞에 이제 전화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특별히 이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들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날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호명하며 함께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셔서 우리 권사님들 또 아픈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또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면서 기도하지요. 지난 추석 연휴 가운데 이제 연락을 이제 주고 받다가 서울에 이제 90이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낙상을 하셨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낙상을 하셔서 골절은 아닌데 많이 이제 아마 좀 크게 이제 좀 타박상을 입으셔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사실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넘어지시면 뭐 고관절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골절이 이루어지면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서도 꼭 낙상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요즘 이 환절기 때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을 감기라는 표현도 있던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물론 뭐 코로나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켜달라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사 또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한 팔로 안수하고 기도하실 때에 병든 자가 낫고
또한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저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그 치료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질병들,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 고통들이 주의 손길로 그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그 여호와 샬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샬롬의 뜻이 뭐라고 그때 그랬었죠? 샬롬이 평화, 또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뜻이 어찌 보면 그 의미가 더 크고 더 광범위하고 그 의미가 더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씀이 이 말이 이 단어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긴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 가운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충만한 상태 또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인사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혼한 사람에게 샬롬하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축복 인사인 거예요. 야, 잘 살아. 너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가 되는 거고, 아픈 이에게 샬롬, 병자에게 샬롬하면 어떤 거예요? 빨리 나아. 빨리 치유돼서 회복되기를 바래. 라는 치유의 기도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두려워하는 이에게 샬롬하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다양한 이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사실 오늘 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치료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치료의 의미가 사실 다양한 의미 속에 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하다 하면 뭘 치유한다고 생각해요? 병. 우리 질병, 우리 몸의 어떤 병이나 질병들을, 고통들을 치유하고 치료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더 큰 어찌 보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는 중독의 병 또는 관계의 병 또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 죄된 생각들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치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치유 속에는 구원의 의미, 저는 어찌 보면 이 회복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다. 더 넓은 의미 속에서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마음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귀에 박히도록 제가 얘기할 건데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관역을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꼽히지 않고 다른 데 꼽히는 거예요. 잘못된 관역에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한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죄의 상태에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의 상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자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병원 의사 선생님의 그러한 방송 인터뷰를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많은 좀 변화들, 그 평소에 그런 예년과 다른 병원의 풍경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환자들이 좀 많이 바뀌었대요. 지금 독감 환자나 지금 이제 독감이 이제 곧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독감이 또 유행하게 되는데 독감 환자나 감기 환자가 그렇게 줄었대요.
지난 겨울에도 그렇고 지금도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감기 환자들이 줄었대요. 뭐 이유는 이제 분명하죠.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잘 씻으니까 그런 감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환자나 독감 환자가 현격하게 줄었고 또한 교통사고 환자나 또는 넘어져서 낙상해서 다치는 환자들이 좀 줄었대요. 왜? 지금 이제 모임 같은 걸 자제하고 또 바깥에서는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술집에서도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 사고도 줄고 당연히 교통사고도 줄면서 그런 넘어지거나 안전사고로 다치는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늘어난 환자가 있는데 그 늘어난 환자가 누구냐면 그런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살 시도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요즘 코로나 블루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심리적으로 맨날 집에만 있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이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유행하는 놀이가 있대요.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유행하는 놀이가 있는데 어떤 놀이가 있냐면 악마의 도둑질. 이게 뭐냐면 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다니는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물품들을 훔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를 부순다든지 학교에 있는 비품들을 훔친다든지 그런 것 갖다 어떻게 하냐면 SNS 자기 이제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했다. 나 이게 가서 이렇게 훔쳤다. 파손했다. 그런 희열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그런 악마의 도둑질이라는 놀이가 지금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이게 무슨 짓인가 싶죠. 근데 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또는 그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약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가 그런 식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친구 중에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랑 며칠 전에 이제 카톡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중2래요. 근데 우리나라 중2병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도 중2병이라는 게 있나 봐.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자기 아들이 지금 중2인데 지금 중2병 때문에 난리라는 거야. 수업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지금 몇 달째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니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만 하니까 이 아이가 미쳐버린대요. 그래서 집에서 짜증만 내고 수업 안 듣겠다고 그러고 그냥 자기도 힘든데 우리 친구도 힘든데 자기한테 다 쏟아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2병 아들 때문에 자기도 지금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현실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여러 것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게 삐그덕거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상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제자리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상태 다시금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회복을 이뤄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맞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위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어떤 고난이었어요?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갈증이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곳을 며칠 갔다 그랬어요. 사흘을 갔다고 그랬어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사흘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갔는데 그동안 마실 물을 못 구한 거예요.
사흘을 걸었는데 사흘길을 어디를 갔는데 마실 물을 못 찾은 거예요. 우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좋다.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해서 물을 딱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는 거예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라가 이제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통, 쓰다라는 뜻이 마라인데 이 물은 고통의 물, 쓴물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한테 우리가 지금 뭘 먹어야 됩니까? 사흘이나 우리가 먹질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1학기도 아니에요. 5학년 2학기 과학 문제, 과학 교과서에 실린 문제인데, 사람은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사람은 일주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1번 하루, 2번 사흘, 3번 한 달, 4번 1년. 정답은 3일. 3번이 아니죠. 사흘. 2번 사흘. 정답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학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몸의 수분이 70%래요. 우리 몸의 수분이 70%인데 그 70% 가운데 2%만 부족해도, 왜 운동을 하거나 또한 일하거나 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 땀에 그 우리 수분 가운데 2%만 이제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왜 2%라는 그런 음료수도 있잖아. 2% 부족할 때. 그러니까 그 수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갈증을 이 음료수로 채우라는 게 그 2% 부족할 때 그 광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그런데 5%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절한대요. 우리 몸에 5%의 수분만 부족해도 기절한대요. 그러면 12%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12%가 부족하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12%. 그런데 저들이 이제 3일 동안은 물론 사람에 따라 어떤 차이들은 있겠지만 사흘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우리 몸에 그 수분이 빠지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다 보면 음식은 40일 동안 되지 않지만 꼭 먹는 게 있어요. 물은 마시거든요. 물과 더불어 소금은 꼭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나 지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제 이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저는 그려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사흘을 물을 안 먹었으니 이 사람들이 거의 반 미칠 지경에 이제 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이제 이 모세를 이제 책망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했겠죠. 불평을 늘어놨겠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서 지금 저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지금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딱 하니 보여주신 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라 그 샘물 옆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과연 이 나무는 뭐였을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비결이 뭐였을까? 그 나무의 정체가 궁금해져요. 어쨌든 간에 그 나뭇가지를 딱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마셨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썼던 마라의 쓴물을 그 나뭇가지로 단물이 되어졌을 때에 그 물을 먹고 다시금 그 갈증들을 해결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내 계명 의를 행하고 또한 내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세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 사실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한 가지 어떤 의미로 보면 독종을 주셨거든요. 몸의 피부병이라든지 그 질병을 주셨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장자의 죽음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이 질병이라는 표현보다 10가지 재앙의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들로부터 이 애굽에게 내렸던 그러한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치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의를 행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귀 기울이며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길 가운데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 앞에는 그냥 꽃길이 열려진 줄 알았어요. 구원의 길만 열려진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축복의 길만 열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였죠. 벌써 뭘 만납니까? 갈증을 만나요. 두 번째 시련은 뭔지 압니까?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아말렉 족속을 만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만나갖고 이방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수많은 이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길을 향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꽃길만 축복의 길만 그 구원의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라는 거예요. 갈증을 겪습니다. 배고픔을 겪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한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이방 족속과 싸웁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그 아말렉 족속 그 모든 사단 마귀 또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생각해 보십시오. 40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보통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그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40년의 그 길이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고 또한 고생길이었고 훈련과 연단의 길이기도 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받고 내 가는 모든 그 길이 꽃길만 같고 축복의 길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다가도 꼬꾸라지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다가도 또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에 만나고 질병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단련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직면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치유케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상식,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자랑하고 내 의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또한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길, 그 계명의 길을 향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향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엘림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샘물에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엘림이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1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림으로 갔어요.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물샘 12,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가 있대요. 70그루가 있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오아시스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을 쉴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물을 얻고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저들이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금 준비하여 주셔서 그런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엘림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그들 앞에 마라에서는 그 엘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고 쓴물로 인해서 내가 힘든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엘림의 곳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게 끝인 것만 같고 이게 말할 수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그 축복으로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를 행하며 또한 그 계명과 규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앞두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 이 추모공원 납골 땅에 이제 다녀왔어요. 장례 이후에 이제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제 추석 앞두고 한번 이제 또 이제 사모랑 같이 다녀왔는데 매번 이제 거의 아버님 이 봉안함만 보고 이렇게 딱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주변을 좀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 그 봉안함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유독 눈에 띄는 두 분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나이 어린, 그러한 친구와 가장 나이 많은 분,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2004년생이었어요. 2004년생인데 2019년에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봉안함이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15살이에요. 만으로 15살 된 그 사진도 보니까 애띤 여학생이었어요. 15세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한 줌의 제가 돼서 이제 봉안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1904년생이었어요. 1904년생인데 1999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봉군을 했다가 이장을 해서 이제 납골 땅에 모셨을 것 같아요. 99년에 소천하셔서 이게 1904년생 또 1999년 졸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95세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참 장수하신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90 넘으신 분, 100세 넘으신 분도 많지만 뭐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95세까지 사셨다는 것은 참 장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2004년과 1904년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2004년과 1904년 1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년 차이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 앞에 100년이라는 시차가 지금 있는 거예요. 1904년에 태어난 사람의 그 봉안함이 있고 2004년에 태어난 이의 봉안함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앞에 100년이라는 시차, 어떤 그런 시간의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초월해지는 그게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묘한 기분이.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15살 된 이 여학생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일찍 그 꽃 피우기도 전에 그 아름다움을 꽃 피우기도 전에 그 일찍 생을 마감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또한 95세라는 1904년이냐면 그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와 또한 가난의 시간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분도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사셨지 않았겠어요. 그 고단한 삶을 살아오면서 95세라는 그런 장수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분을 보면서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두 사람의 어떤 삶이 이제 저 안에서 이 삶과 죽음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복을 받고 불행하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두 사람의 그러한 생사화복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길이 수많은 그런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어려움의 길, 또한 아픔의 길, 질병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 불행하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 가운데 또 그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비록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러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다시금 치유케 하시는 다시금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약한 육신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엘림의 그한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심순재 권사님, 또 우리 김낙희 권사님, 또 우리 명금자 권사님, 우리 한만은 권사님, 또 그 외 많은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질병,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그런 질병의 고통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에 나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